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확정된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확정된 마음. 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에브리데이 처치라고 해서 영어도 못하면서 영어 이름으로 교회를 지은 적이 있는데요. 예. 이때 가정을 좀 꾸리기 위해서, 저도 가정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개척교회 하는데 무슨 누가 돈 대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정수기 회사에 들어가서 정수기 필터 교체, 뭐 청소하는 일들을 하면서 영업까지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영업을 하는지 몰랐는데 영업을 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업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반반인 것 같네요. 예,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단순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건을 팔려면은 장점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단순해요. 정직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인데 이런 신기능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이는 고객님이 계시면요, 이렇게 정보를 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저에게? 그러면 저는 좋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자세히 설명해서 뭘 설명하냐면 기계 단점을 설명을 해요. 이런 단점이 있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사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다른 회사 거 사는 겁니다. 그러면. 뿐만 아니라 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이 얼음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얼음 나오는 정수기 판매가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제품이나 완전한 제품은 없잖아요.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한계가 있는 건데 이 얼음 정수기가 위생적인 면에서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를 열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가 쉽지 않거든요.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입니다. 이걸 많이 팔아야 될까요? 적게 팔아야 될까요? 많이 팔아야겠죠. 근데 저에게 연락이 옵니다. 이 연락이 오면은 많이 팔아서 저도 돈을 벌고 또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인데, 저는 단순해가지고 얼음 정수기 문의가 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꼭 사셔야겠습니까? 그냥 냉장고에 얼음 얼려 드시라고, 번거로우셔도. 이게 위생상 좋지가 않으니까, 구조적 한계가 있으니까 얼음 정수기 사시지 말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요. 제가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한 대도 못 팔았어요. 연락이 많이 왔는데 저는 정직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좀 지금 생각하면 무식했던 거죠. 그렇죠? 네. 저에게 연락하셨던 고객님들은요, 얼음 정수기를 사려고 마음을 확정 지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전화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리친 겁니다. 마귀야 물러나라 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려고 확정된 마음이 저와 통화 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사기로 확정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확정이 뭐예요? 확정은 마음을 확실히 정하는 걸 확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하거나 판단하여서 결정하는 거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사실 얼음 정수기에서 나오는 그런 얼음 먹어도 바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제품이나 완전한 것 없기 때문에 그냥 잘 관리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계속 영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확정 지어서 얘기하십니까? 예. 안 하는 게 좋겠죠? 예,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고객한테 신뢰는 얻을 수 있는데 돈은 못 벌어요. 예, 물론 이 신뢰를 얻으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좋긴 하겠지만 꼭 장기적으로 고객들하고 만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차라리 장점을 잘 안내하고 그 장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나았을 건데 제가 그랬던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라면 회사에 들어가서 라면 팔면은 아마 라면 봉지에다가 예쁘게 잘 담겨진 라면 사진 넣는 게 아니라
부작용부터 넣어놨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저와 같이 영업을 잘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장사꾼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자신이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소개하는 상품에 대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자면 하여튼 부작용부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상품은 하나님 나라 곧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상품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분, 복음을 판매하는 상인을 예수님이라고 해볼게요. 설정을 그렇게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손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의 이 복음 앞에 선 니고데모라는 손님을 통하여서 복음이라는 이 상품의 구매를 앞에 두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 마음 상태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 앞에서, 복음을 제시했을 때요, 복음 앞에서 마음으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받으면 첫 번째로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 몸이 아픈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과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 한 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자 모였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예수님은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물론 그 중에 병 고침 받고 귀신 들림 받는 것을 치유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었지만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100%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이 상품 사면 여러분 천국 가려면 대가 지불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꼭 저 같죠? 제가 예수님 같다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저 같다고 하는 게 나을까요?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이 말 듣고 대가 지불해야 한다는 이 말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결국에 남는 건 예수님의 12사도뿐이었어요. 얼마나 미치는 장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망하기 딱 좋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상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복음의 장점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이를테면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부자 됩니다. 건강해지고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들 다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겠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여러분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를 따르세요. 마음을 확정하시고 구매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한참 호기심 가지고서 구매 확정을 하려고 할 때 난데없이 부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 혹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저가 이 말씀 전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저도 고민을 하긴 또 했습니다. 이 말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들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매를 하려면은 무턱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는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참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은 센스가 없으시다. 일단 사람들 모아두고 삶은 다음에 넘어갔다 싶으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꼭 거래가 성사될 것 같을 때 바로 본론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 하고 생각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그렇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남자였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3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은 3장 1절에서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2절에서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2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데 2절을 한번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 여기까지입니다. 언제 예수님께 찾았습니까? 밤에. 그가 밤에. 여러분, 밤에 사람 찾아오는 거 실례입니까? 아닙니까? 실례죠. 그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찾아갔을까요? 네? 남이 볼까 봐. 밤을 좋아하는 낭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남이 볼까 봐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간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당시 유대인의 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 속한 회원입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70여 명 정도밖에, 이스라엘 70여 명 정도밖에 없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고위직.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집단에 속한 지도자 무리 중 한 명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는 곳에서 좀 싫어하고 좀 어떻게 하면은 저 인간을 처분할까 하고 회의를 하고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가장 싫어해서 주목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회원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 니고데모는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줄줄 깨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공회의원이 촌동네인 갈릴리 출신의 목수 밑에 제자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쑥덕쑥덕 되겠습니까? 이 갈릴리가 지금 우리나라 지도로 대충 이렇게 좀 해보자면은 강원도 영월, 강원도 태백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국회에 있는 사람이 강원도 태백에 있는 어부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하면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가는 순간, 사람들의 눈에 띄는 순간 이 니고데모의 명성은 한순간에 날아갈 것이 불보듯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응원하고 은밀하게 뒤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나름대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내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한마디로 계산한 겁니다. 이게 좋을까? 이게 좋을까? 이게 이득일까? 손해일까? 계산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뽑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게 결정을 하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가 밤에 찾아온 이유를 훤히 깨뜨려 보시고서요, 그에게 보다 분명한 태도를 요청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좋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 앞에 서서 반응하는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마음으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7장 50절 말씀을,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좀 점프를 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장사를 잘 못하는 분이셨어요. 고객이 한밤중에 몰래 찾아왔으면은 잘 대해주고 마음을 녹인 후에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듭나야 한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은 이제는 절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까? 저였으면은 이제는 이 지금의 저라면은 이 니고데모를 붙잡기 위해서 회유책을 썼을 겁니다. 교회 안에 이 니고데모와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많은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시위원이 등록해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셨다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리고 돈이 많은 분이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수백억대 자산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다면 어떻겠냐 이거예요. 저도 좀 눈이 이렇게 싹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돌아가진 않는데 살짝 한번 돌아갈 것 같긴 해요. 저는 어린아이들이 더 좋아요. 애들이 은혜 태워달라고 이렇게 달려오는 게 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경은 쓰일 거라 이거예요. 저 솔직하게 말하자면. 돈도 많고 니고데모고요. 똑똑하고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사람이 교회에 소속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다니는 교회들이 좀 주목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교회에 누구 연예인 다닌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심은요 모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모으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모으는 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목회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모으는 걸까요? 남기는 걸까요? 남기는 거예요. 돈 남기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알곡을 남기는 데 관심 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수만 명이라면 소용없습니다. 수십 명 모여 있어도요 이들이 다 구원받는다면 그게 더 가치 있는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더 건강한 교회예요. 물론 그 건강한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에 잠식되어 있는데 당연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요 모으는 게 아니라 남기는 게 더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고 모으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기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보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몇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한 사람.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 예수님을 좋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부작용 이야기하기만 하면은 넓은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한마디 듣고 그냥 그대로 그 인생 끝날 뻔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그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요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은요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은요,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던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못한 채 예수님을 잡으라고 시켰던 이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 경비대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성전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하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를 잡아오지 못했느냐? 성전 경비대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대에게 다시 물었어요. 야, 너희들도 잡으러 갔다가 미혹된 거 아니야? 관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은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똑똑한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시시껄렁한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자기들 기준이에요. 자기들 기준. 율법도 알지 못하는 군중이나 무식한 자들이 그를 믿는데 그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못 배운 무식한 자들이나 따르는 것이지 대제사장이나 자기들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아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던 겁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때에 한 사람이 이 말을 맞고 나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도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속했던 자들이었다고요. 사람들의 눈에 두려워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갔던 그 니고데모가 이 사람 맞습니다. 그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오랫동안 교제했던 자신의 동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변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동료가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지방 출신이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라고 오히려 핀잔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던 지도자 집단이 한순간에요. 두 집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리새파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누구로 나뉘어졌어요? 니고데모 한 사람. 약 70대 1 예를 들면 이 정도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뜻하지 않은 니고데모의 말에 같은 동료들은 이 니고데모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뭘 알고 좀 떠들으려고. 너 니고데모 그렇게 안 봤는데 굉장히 무식하구나.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외우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커서는 이 공회의원이 되기까지 경력도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자는 말 한마디를 했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가 무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마지막으로 무리들은요 각각 자기 집으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다가 이제 망설임의 선택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옹호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이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그저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 펼쳐져 있어서 자신에게 이 꿈틀거리는 어떤 그 신앙의 씨앗을 섞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제안을 한번 했을 뿐입니다. 구매를 해놓고도 후회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말을 던졌지만 후회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 대화가 끝이 나고요. 이 니고데모는요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와 사회적 지위가 끝이 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함께였던 무리에서 이제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는요 넓은 길과 좁은 길 사이에서 갈림길에 선 사람이 된 거예요. 많은 생각이 그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한 말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내일 동료들을 다시 보게 되면 어떻게 첫 인사를 해야 하지? 내가 먼저 말을 해야 하나? 어색하게 웃으면서 어제 좀 술을 많이 마셨다고, 내가 좀 헛소리를 했다고 애둘러서 변명을 해야 하나? 아니면은 그냥 나는 지성인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해본 말이었다고,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이렇게 둘러대야 하나? 하고 생각해보지 않았겠냐고요. 그렇게 니고데모는요, 이제 망설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요,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세 번째는요, 마음으로 확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뭘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확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성전 경비대를 보냈던 이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이 계획이 결국은 실현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 시체를 내렸습니다. 그 무덤으로 가져가게 된 것이죠. 이 시체를 장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체 장사할 때 예수님 아는 척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싹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에 다 도망갔어요, 이미. 그런데 이 장사 지내는 일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내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계산하느라 밤늦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속했던 공회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듯한 말 한마디 때문에 망설이던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게 됐습니다. 무려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존경받던 지도자 니고데모가 비참하게 몸이 찢겨져 죽은 예수라는 범죄자의 시체를 걷어들이게 되는 일에 행동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에 몰약과 향료를 가져와서 바르고 온 배로 쌌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곁에 존경받던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함께 있었어요. 다 함께 비난하는 줄 알았는데 중에 함께 계산하고 망설이던 사람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사도들조차도 도망가서 숨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장사 치르는 일을 했다 이겁니다. 이 니고데모가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사를 치르셨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을 확정 지은 겁니다. 구매하시겠습니까? 확정. 결제하시겠습니까? 결제까지 한 거예요. 반품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니고데모는요, 그가 속했던 집단에서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반품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회적 지위, 직업, 돈, 명예 싹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한 번 선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고 해서 홀로 남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니고데모는 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자를 붙이셔서요, 우리를 팀으로 만들어주세요. 공동체를 형성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에 또 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의 동료가 될 것이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되지도 않을 일 같고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니고데모가 자신의 직업과 명예, 생명을 전부 잃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꿔도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판단한 거에 계산 다 하고 망설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판단한 겁니다. 믿어도 되겠다. 따라도 되겠다. 내 모든 것과 다 바꿔도 되겠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 남는 장사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광고를 할 줄 몰라가지고 부작용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수님은요,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자기 생명까지 바치셨거든요.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 다 바쳐서 손해보는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생명까지 들여가지고 손해보는 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겁니다. 사실 그 부작용 같아 보이는 그 손해 하나만 잘 이겨내면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부작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장점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손해일까 이익일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같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마음으로도 망설이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있기를 바라진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계속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슬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 아플 거 아니에요.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잘 자라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변에 망설이는 분이 있다면요,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부작용, 대가 지불에 대해서 소개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큰 장점이 있어요. 그 좁은 길로 가면은 훨씬 큰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것처럼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계산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확정하고 헌신했던,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던, 계산이 좀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계산을 했던 앞선 신앙의 선배들의 수고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붕어빵 전도도 하잖아요. 붕어빵 전도하면 반죽해야 되고 돈 비싸요. 그죠? 돈 들어갑니다. 비쌉니다. 반죽해야 되고 그날 하루 시간 거의 반나절 통째로 써야 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써야 되죠. 굽죠, 땀 흘리죠, 힘들죠, 허리 아프죠. 나가서 사람들한테 때로는 외면도 받죠. 계산하면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큰 계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산하면 이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붕어빵 한 개 얼마, 영혼 한 명이 얼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도록 훈련되어 있어서 자꾸 그렇게 계산해요. 자기 시간, 내가 시간당 얼마 받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은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값하고 바꿔서 계산하는 겁니다. 때로는 촌스럽고 집요한 사랑에 이끌려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마음을 확정 짓고 나서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알았어요. 무슨 이익이 있는지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이 땅에서의 자랑의 책, 회원책에는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버리고 나서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 기록되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7장 19장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런 인물이 드뭅니다. 그의 변화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된 사람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안 되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록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 그 회원 명부에 기록되는 것보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하세요. 이 땅의 계산으로 하면 헛떡도기로 끝납니다, 인생이. 그러나 하늘나라 계산법으로 하면은요, 이 땅에선 좀 미련해 보여도요, 결국에는 마진이 크게 남는 장사를 하게 될 겁니다. 누가 남겨요? 내가 남기는 거예요. 나 자신. 오직 나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확정하십시오. 확정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확정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뭘 물건을 구매해 놓고도 어떻습니까? 이게 내게 필요한 건가 만 건가 고민하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이 기능에 대해서 확정한 사람들은요, 확신 있게 나간다고요. 자동차 운전할 때 이거 브레이크 밟힐까 말까 고민합니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밟힐까 말까, 밟을까 말까 사고 나겠죠.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멈춘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걸 밟는 거잖아요. 힘 있게 탁 밟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확정을 하고 나면은 그 이후의 삶에서는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확신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